심하지 않아
의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 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아멘. 성령과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아멘. 일어나라 빛발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빛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터 위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갈라디아서 1장 우리 11절에서 우리 1장 마지막 2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우리 2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우리 옆에 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네, 이 시간도 우리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붙잡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네, 우리 오늘 제목,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나 된 것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기독교의 최고의 핵심인
핵심 진리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복음을 공부할 수 있는 이유는 갈라디아서만큼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가르쳤는가 했을 때 그 이 배경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하다. 한번 따라할까요?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면서 이 기록된 말씀을 주시면서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연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연구하라고 어디 말했는데요? 연구하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 5장에도 충분히 그 의미를 찾아갈 수 있지만, 다 떠나서 왜 연구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항상 하고 계신다고 봐야 되냐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이 안에 담겨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이 말씀을 뭐 해야 되냐? 공부해야 됨이 마땅하다는 거죠. 공부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이걸 지식 쌓기 한다는 것이 아니라, 외운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이 말씀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였는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 방편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 아까 우리 점심 먹으면서 우리 변종원 일사님께서 군대에서 타이핑 타이핑 병과에서 일을 했다고 하셨는데, 타이핑 작업 시킨 게 아니에요. 타이핑 작업을 시키면 뭐 하냐면 종이 놓고 그냥 계속 치는 거거든요. 따다다다다 계속 치는 거예요. 상관없이. 그 치는 사람의 의지와 그런 뭐 공부했던 거 상관없이 그냥 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대로 인격과 그 사람의 지식들을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이해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이제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 보고 있는 것들, 문화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배제시키고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요, 그런 문화적인 이런 표현 같은 것들이 나와요. 그 당시 문화적, 로마 당시의 문화적 표현들.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만이 뭔 뜻을 가지고, 특히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도 주여 나에게 이 잔을 넘길 수만 있으면 이 전이 넘어가게 해달라, 이 말씀도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겠지만 문화적인 표현이에요. 이것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 메시지가 나에게 무엇을 말하냐를 볼 때 이것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 갈라디아서도 그래서 배경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갈라디아서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바울이 세웠는데요, 그 교회에 바울이 전한 복음과 반대되는 좀 다른 이런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죠. 이 다른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게 어떤 불교나 힌두교나 뭐 다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고 할 때 그 길에 있어서 다른 것을 말하는 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 기쁜 소식이 사실 단어 자체가 굿뉴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기쁜 소식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사람들만의 진리가 있다는 거죠.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데, 사람들마다 사실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각자 다 있어요. 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진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이 진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진리고. 그래서 그 건강이 진리인 사람들은 뭐 유기농 음식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뭐 이런 걸 본다든지, 우리가 뭐 나트륨을 얼마나 먹어야 된다든지, 우리가 뭐 어떻게 영양분을 어떻게 섭취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삶의 이제 그 기준을 향해서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찾아서 봐야 안 봐요? 봐요. 기준이 그거기 때문에. 그럼 옆에서 기준이 다른 사람이 또 있단 말이에요. 건강과 상관없는 돈이 기준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뭐 너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사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모습이 발생되냐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마귀가 오늘 이 배경과 지금 말씀드린 것이 닿아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 마귀가 이 사회에, 이 세상에 왜 사람마다 다른 기준을 갖게 하냐면요, 돈이면 돈이고 명예면 명예고 쾌락이면 쾌락이지 왜 사람마다 가지각색의 이 기준들을 갖게 하냐면, 그것들을 통해서 만약 이게 딱 깔려있는 좀 고등지식, 좀 이렇게 내가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수준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깔려있는 게 뭐냐면,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회의 어떤 한 가지 생각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뭔 말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갑자기 이 배경을 말하다 좀 잠깐 뛰어넘었어요. 배경을 온전히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걸 이어서 설명드리면은 마귀가 사람들마다 진리를, 다른 복음, 자신의 복음을 가지각색으로 갖게 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반응을 일으키려고 그런 일을 했냐면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 사람들이 남의 것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수준 높은 것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아요, 우리 문화에? 예? 그래서 이런 하나의 가치관은 나만 아니면 돼,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거는 이제 나의 진리가, 나의 생각, 나의 기준이 가장 우월하다, 뭐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거고요. 그것을 이제 좀 감추려고, 이게 뭐 여러 가지 융화를 이루려고, 하나를 이루려고, 사회에서 부딪히지 않으려고 생각하게 한 게, 남의 거 내가 함부로 참견할 상관없어, 나의 인생은 나고 너의 인생은 너야, 이것이 대단히 수준 높은 생각인 것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귀가 만들어낸 엄청난 작품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한 가지 센 걸 가지고 끌고 가면 될 텐데, 공통된 걸로 끌고 가면 될 텐데, 그걸 나누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중요한, 기독교 안에 있는 중요한 이 진리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일을 펼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저번 시간 살펴본 겁니다. 저번 시간에 핵심은 복음의 내용은 안 달았지만 복음의 중요성을 말했단 말이에요. 복음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이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게 지금 갈라디아서의 배경이에요. 근데 바울이 봤을 때 그것은 절대적으로 엄청난 문제였다는 것을 바울이 느끼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느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할 정도로요? 너 이거 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너희 영혼이 멸망을 받을 거야 라고 선언을 할 수밖에 없을, 사람이 싫어할 말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무거운 얘기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진리를 마귀가 중요하게 안 여기게 하려고 이 사회의 삶 자체의 모습에 그런 다른 진리들을 쫓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 말을 왜 드렸냐면, 왜 사회 말씀드렸냐면, 그 사람들은 어차피 마귀가 그렇게 끌고 가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생각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오는 것을 마귀가 원해서 만든 건데, 우리가 제대로 진리를 찾아갈 때 절대 그 원리가 그대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원리가요? 진리라는 것이 수많은 것이 있고 그 중에 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가치관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이 설명을 드린 이유가 뭐겠어요? 교회 안에 그렇게 집어넣기 때문이에요. 마귀가요, 하나님 앞에,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 안의 복음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과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것은요,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근데 마귀가요,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그 생각을 교회 안에 그대로 넣어가지고, 너도 교회 안에 하나님을 같이 생각만 한다면 방법에서 조금 틀린 것은 큰 문제가 없어 라는 것을 심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었어요. 큰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뒤에 가서 보겠지만, 어찌 보면요,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큰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 너희가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믿는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쫓는 방법을 이제 바울과 다르게 설명한 거예요. 그 설명 중에 핵심적인 메시지 하나만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될 거야 라는 것들을 심어놨다는 거죠. 근데 그 어떤 행동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남을 더 어떻게,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거, 뭐 구제를 열심히 한다던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헌신을 열심히 한다던가, 우리 교회에서 듣는 것들, 예? 구제 열심히 하는 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선교하는 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우리가 교회 헌신하는 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거 가르치는 거 잘못됐습니까? 아니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그것만 가르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한 예배 가운데 헌신만 해야 되는 것이 남아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요? 헌신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아닌데, 헌신만 가르쳤던 건 뭡니까? 교회라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그 시간 헌신만 가르쳤어요? 그럼 뭐가 깔려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까냐면요, 헌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중에 하나야 라고 심어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잘못됐다고 여기지 않게 만드는 것이 우리 가운데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그렇거든요. 세상은 수많은 진리 중에 내 진리를
선택해서 가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을 쫓는 데 있어서 조금 다른 것들에 대해서 뭘 그렇게까지 이렇게 날카롭게 반응해야 돼? 라는 것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제대로 된 복음을 가르치기 전에 이걸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다룬 것을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갈라디아서를 우리에게 주셔서 보게끔 하고 있다는 거죠. 보라고 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걸 우리에게 알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꿔야만이 참된 진리를 향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이거는 2000년 전 기독교 역사의 복음이 온 때로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역사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길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제대로 된 길을 연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 제대로 된 길을 내가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배려하는 거 너무 좋아요. 교회에 필요해야 돼요. 근데 복음에 있어서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만큼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적인 옳은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지 제대로 알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죽동회복에게는 정확하게 기준을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것을 지금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배경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죠. 배경을 들어왔고 이 배경 가운데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이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예, 왜냐하면 바울의 복음을 이제 변질시킬 때 오직 십자가로만, 바울의 복음의 핵심 뒤에서 배우겠지만 핵심은 오직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고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 성령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 라는 두 가지 큰 기준이에요. 이건 우리가 앞으로 배우겠지만, 근데 이제 이것을 왜곡시켜 가지고 자신의 어떤 행동을 중요시하고 율법의 행동을 중요시하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장면 가운데 그 생각을 주기 위해서 뭐 했냐면 바울 말만 그렇게 듣지 마라는 것을 이제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심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바울 그렇게 특별한 사도 아니야. 바울 그냥 자기 생각 가지고 떠드는 거야. 그렇게 말해서 바울이 예수님께 부름받은 자가 아닌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은 예수님께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 자신의 사도권, 내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하는 거죠. 왜 바울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도 그런 죽동 회복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진리가 정확히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용 자체는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데,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하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의 특징, 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1절에서 5절 통해서 전체 말하고자 하는 걸 말했고, 6절에서 10절을 통해서 복음의 중요성을 말했고요. 복음을 왜 제대로 알아가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말했고요. 지금 11절부터 이 마지막을 통해 가지고 복음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받았다, 내가 말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는지, 예, 그거는 여기서 나타나는 복음의 특징 때문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이 특징을 제대로 알아서 우리도 이 특징을 가지기를 사모하고 이 특징대로 복음을 받아서, 이것이 참된 복음인데 이 참된 복음을 가져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그러면 이제 그 특징을 한번 바라보면요, 우리 첫 번째 한번 바라보면 우리 참된 복음의 특징입니다. 참된 복음의 특징, 우리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 우리 읽기 전에 제가 좀 빨랐죠? 빨랐어요? 괜찮아요? 감사해요. 11절 12절 여기부터 이제 본론이니까 잘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11,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11절부터 24절까지 본격적으로 13절부터 내용이 나오지만 자신의 사도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문단을 분석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울의 자기의 사도권 변호라고 이렇게 딱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뭘 말하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이 내가 갖는 것이 아니다 라는 특징이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변호를 통해서 복음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야 라는 특징이 드러나요. 한번 따라할까요? 참된 복음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다. 참된 기쁜 소식은요, 내가 결정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기쁜 소식인 걸 내가 나에게 받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6장 7절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8절 말씀. 에베소서
2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아멘. 이게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나온 건데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대, 앞으로도 그때부터 앞으로 올 모든 세대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뭐합니까?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멘.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참된 복음은요, 내가 어떻게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어떻게 선물을 주시는지를 배워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선물을 주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길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도 선물을 주십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온 다른 복음의 특징은요, 사람의 뜻을 만족시키는 어떤 그런 복음이었어요. 율법주의라는 것은요, 사람의 뜻을 만족시킵니다. 왜요? 내가 뭘 하게 만드니까요.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뭘 해서 뭐 하게 하냐면,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했어요. 어떤 섬김을 했어요. 어떤 사랑을 나타냈어요. 내가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을 했어요. 그럼 그 가운데 기쁨이 와요, 안 와요? 기쁨이 와요. 너무 기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근거가 말씀에 시작됐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냐면, 나 진짜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변화시키셨어 라고 말해서 내 행동에, 내 뜻에 믿음의 근거를 두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에 들어온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게 안 여겨지는 거죠. 근데 이거 난리 나는 거란 겁니다. 이거는 참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서운 거죠. 왜요?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모습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분별 못합니다. 이건 자기 아니면 분별 못해요.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이 뭡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냐요. 누가 있다 없다 말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기준이 뭔지를 배우고 특징이 뭔지를 알고, 내가 정말 그 특징에 따라서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한 건지, 그 구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특징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한번 더 복음은, 만약에 참된 복음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선물로 받기 전에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 내가 일부러 속이는 게 아니고, 안 받아봤으니까, 안 받아본 상태에서는 모르니까 내가 하고 나서 내가 그거에 믿음의 근거를 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거 안 된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사람에게서 난 복음이 아니란 것을 먼저 구분짓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주어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거의 연장으로 복음의 특징 두 번째입니다. 이거의 연장이에요. 선물로 받은 걸 알게 될 때 복음, 참된 복음의 특징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참된 복음은 하나님께로 나아감이 오직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선물로 받는 것을 알고 그 복음이 오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가 없어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고백이 나오고 나서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 갈라디아서가 좀 이게 바울의 역사에서도 중요하게 좀 여기는 책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바울의 일대기 중에, 바울의 그러니까 신앙의 일대기 중에 중요한 하나의 그 장소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하잖아요. 회심을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회심을 하는데, 회심하고 나서 바로 선교 여행을 간 게 아니에요. 바로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나오는데 17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여기서 지금 바울이 아라비아란 장소에 가서 이 18절 보면 3년 동안 있었다는 기록이 여기 나와요. 근데 이 아라비아가 어딘지도 정확히 모르게 해놨고요. 하나님이 그 아라비아라는 지역에서 뭐 했는지도 모르게 해놨어요. 단지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아라비아 기간이 성경을 제대로 보다 보면,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다 보면요, 바울도 이 가운데 이 아라비아의 3년 동안 왜 못 보게, 우리가 뭘 했는지 못 보게 하셨는지도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면요, 이 아라비아에서 보편적으로 말하는 거 다 떠나서 우리가 성경적인 맥락으로 봐도 첫째 날에 오면 뭐 해야 됩니까? 첫째 날에 빛이 임하면 둘째 날 뭐 해야 돼요? 나뉘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첫째 날에 빛이 온 자에게는 나님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둘째 날 아라비아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말씀을 연구하는 기간이었다. 또 하나는 이신칭의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는 기간이었다. 바울이 전한 복음들에 대해서 정리된 기간이었다고들, 이건 공통적인 말이에요. 선교를 했든 거기서 말씀 연구를 했든 공통적인 건 바울의 신학이 정돈된 시간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제 이 장면 이후에 바울은 이제 선교행을 막 다니면서 교회들을 세우고 메시지들을 선포해요. 그게 이 기독교를 세우는 말씀들이 선포됩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이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그것과 다른 복음을, 다른 것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거든요. 그 전한 복음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 3년 동안 지금 하나님의 이 기준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그냥 하나의 역사로 볼 수 있지만 이것이 영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뭐 확실한 것은 말씀 연구가 있었다. 우리가 지금 그 수요 때 보고 오전에 보지만 말씀 연구는 뭐합니까? 우리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뭐 어떤 역사를 나타나냐면 분리의 역사를 나타내요. 바울이 자신이 갖고 있던 잘못된 것과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들이 분리되는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며, 왜냐하면 바울은 이 말씀에 완전 통달한 자였거든요. 말씀을 알았는데 내가 알았던 말씀이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알지 못했던 걸 알아서 바울이 그걸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연구하면서 뭐 했냐면 내 잘못된 것들을 뜯어내고 죽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러고 뭐 했냐면 하나님의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 됐다는 거죠. 배우고 경험하는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 삼층촌, 그 가운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깊은 영적인, 이 시대에 우리가 사모할 수 있게 추구합니다. 영적인 체험들을,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천국 입신 같은 거죠. 하나님의 그 삼층촌을 가가지고 하나님의 신비한 것들을 보고 온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랑은 안 하려고, 자신을 신격화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자세히 기록은 안 하지만 그 언급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했어요. 허락했다는 거죠. 그럼 그 기간 동안 그 역사, 그 일들이 이 장소에서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이것 동안 우리가 앞으로 우리도 경험하기를 축복하지만 빛이 오고 둘째 날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은 한 가지 고백밖에 못합니다. 한 가지 고백밖에 못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도 이 위까지는요, 바울이 자신을 변호해요. 변호가 아니라 자신이 사도권을 말해요. 내가 사도권이 어떻게 왔는지를 설명하고 나서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아멘. 한번 따라해요. 참된 복음은 하나님께 나아감이 오직 은혜임을 알게 한다. 참된 복음을 우리가 가졌다면요, 참된 복음은 나로 하여금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것과 이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리하는 것을 기뻐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뭘 발견하게 하냐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참된 복음은요. 왜냐하면 참된 복음을 얻기까지도 불가능이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천루역정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배우면 가르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각성을 일으키고 그 길을 걷는단 말이에요. 걷다 보면 그 말씀대로 걸어서 십자가가 오다 보면요, 뭐예요? 십자가가 오다 오면 절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내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 말씀이 더욱더 이게 깊어졌을 때 내가 걸어가는 것도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한번 다시 따라할까요? 참된 복음의 특징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한다. 이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의 특징 세 번째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킨다. 이 11절에서 24절의 가장 큰 특징은요, 바울이 자신의 삶을 말하면서 왜 시작 자체가 이건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말하냐면,
이건 사람이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요, 바울이 뭘 말하냐면 나는 박해자였다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이었다. 근데 난 지금 설교자가 됐어.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됐어. 핍박하는 자에서, 핍박하기에 열심을 내던 자에서 그분을 증거하는데 열심히 있는 자로 변했다는 거죠. 이건 내가 말하는데, 내가 나여서 말하는데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설명하는 거죠. 이거 이해돼? 너 이해돼? 니들 내 이 말 듣는 너희 이해돼? 너희 내가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너희 핍박했는지 알잖아. 내가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지 알잖아. 그 변호를 쭉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고, 얼마나 내가 그 정의, 내 기준, 나의 복음을 가지고, 나의 진리를 가지고 내 걸음을 행했는지 너희 알잖아. 근데 그게 뭐 바뀌었다니까. 그거를 그러면서 이 자기의 변호의 마지막에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22절에서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서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요 지금 말하는 게 세상 모든 일에는, 어떤 일엔 원인이 있다. 원인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변한 것은, 그 원인은 사람의 방법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어떤 일이 발생됐냐, 사람들이 나는 몰라, 내 얼굴은 몰라. 그런데 내가 어떤 일을 했던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됐다는 걸 듣고 사람들이 한마디밖에 못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공통되게 한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지금 이게 바울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된 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설명이 불가능. 그 과정을 쭉 13절부터 24절에 설명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참된 복음은 나를 변화시킨다. 참된 복음은요,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변화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변화를 막 가져와요. 그럼 우리가 보자고요.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교회가,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 가운데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영향을 주었냐. 우리가요 교회 다닐 때 하나님, 혹은 뭐 어떤 교회 사람들, 교회 시스템, 기도의 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변화받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건요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해요. 참된 복음은 그런 걸로 분별할 수가 있지 않아요. 참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나의 삶의 존재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 한번 나의 존재에 예수가 영향을 끼쳤는가? 내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시선, 내 가치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내 소원들, 나를 이루는 모든 것들, 그 구성 요소에 예수가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가 방해를 놓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방해를 우리 입장을, 죄된 입장으로 표현하면 방해를 놓는 거예요. 왜요? 나는 세상을 원했고, 나는 세상의 기준을, 진리를 갖고 살고 있었는데 그거에 예수 그리스도가 방해를 놓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거 아니야. 너 그거 말고 참된 기쁨은 다른 데 있어. 너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그걸 보게 하는 거는 부르시는 과정이고, 그걸 통해서 예수가 왔을 때 하나씩 버리고 변화되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는 거죠. 그 기간은 걸려요. 물론 바울도 3년이라는 기간을 통해 필요했고, 모세도 40년의 기간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변화가 시작됐냐는 거예요. 한번 더 참된 복음은 나를 변화시킨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제가 아까 우리 새신자 만나면서 우리 한 자매랑 얘기하면서도 한번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의 근거를 어디 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라는 내 고백에 근거를 둬요.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거기에 내 생명의 안전을 맡길 수 있는 그 어떤 성경 구절도 없습니다. 이거 심각한 일 아니에요?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달려있는 건데, 예? 이 세상의 삶도 문제지만 천국과 지옥이 달려있는 건데, 내 생명이 달려있는 건데, 내 생명을 그 근거도 없는데 맡길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이 어떻게 헬기 같은 데 뛰어내린다 쳐요. 뛰어내리는데 안전이 제대로 안 되는데 뛰어내릴 수 있습니까? 정신이 올바로 갖춰져 있으면? 예?
번지 점프를 하는데 줄이 흔들려. 우리 놀이기구 타보셨어요? 말하다 보니까 놀이기구가 생각나는데 놀이기구 타보시면 하는 게 뭐예요? 위험한 놀이기구 탈수록 안전발 한번 이렇게 지금 혹시나 한 번씩은 생각했을걸요? 이거 혹시나 풀리는 거 아니야? 생각해봤어요? 왜요? 이거 풀리면 어떻게 되니까? 죽으니까, 난리 나니까. 아니 내가 이 세상에서 목숨을 제대로 봤다면 그걸 이 안전바를 내가 단순히 흔들리고 열리는데 이게 만약 했는데 앉았는데 안전바가 막 풀렸어요. 출발하려고 했는데 풀렸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정상이에요? 뭐라고 하겠어요? 소리치고 난리하죠. 저기 잠깐만 뭘 하지 않겠어요?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영혼의 이 구원과 멸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하나로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도 없는 말도 안 되는 하나의 이야기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어디에 근거 두고 있습니까? 입으로 시인해서 너희가 구원 얻는다. 이거 성경에서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 왜냐하면 그 구절 자체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받는 거예요. 설명한 게 그겁니다. 그 당시는 로마 시대인데 그 당시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을 때 최소한 그건 뭐라고요? 우린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냐면요. 이건 기독교 역사에 나와 있어요. 세계사에 나와 있어요. 세계사에. 로마 시대 때 예수 믿는다고 하면요. 그 사람에게 등유를 부어버려요. 등유를 흠뻑 적십니다. 적셔서 기둥에 매달아 버려요. 기둥에 매달아서 뭐합니까? 밤에? 불 붙이는 거예요. 불 붙이면 바로 탑니까? 안 타요. 등유에 뭐 붙여서 해보셨어요? 등유에 붙여서 놓으면요. 등유가 꺼질 때까지 그건 안 꺼져요. 그 사람이 아예 메말라 죽을 때까지 소리 질러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예수 믿어서 죽은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병사들이 검문해요. 병사들이 검문하는데 하나입니다. 검문의 이유는 하나예요. 뭐 다른 검문도 하겠지만 검문의 질문이 이거예요. 너 난 예수 안 믿어요 라고 말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난 예수를 안 믿는다고 고백할 수 없어요. 난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지금 그거 하나뿐이 아니에요. 또 하나 어떤 고문이 있냐면요. 마을 한가운데 어떤 광장을 꼭 만들어놔요. 그 당시에 광장을 만들어가지고요. 많이 죽지 않을 정도로 때립니다. 피를 적당히 흘리게 만들어요. 흘리게 만들어서 한 죽을 때까지 그 우리 같은 데에 가둬놓습니다. 아파서 피 흘리는데 밥도 안 줘요. 물도 안 줘요. 굶어 죽이는 거예요. 아파 상태로 죽이는 거예요. 굶어서. 그걸 보면서 얜 예수 믿어서 죽는 거야 라고 말해요. 그게 왜 그렇게 하냐면 예수 믿는 자들이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이 도와주러 가거든요. 그 장면이 성경에 그 역사 배경이 깔린 게 이제 히브리서에 적혀 있어요. 히브리서가 그 배경입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어요? 생각했을 때 누가 물었을 때 너 예수 믿어? 했을 때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로마서에 적힌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의 입으로 시인한다는 고백과 지금 이 시대 교회에서 말하는 나 예수 믿어요 이 고백이 같습니까? 같을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성경 어디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근거에 교회에 자신의 생명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이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우리의 근거는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빛이 임해야 돼요. 선물이 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온 자들은요 뭐 하냐면 둘째 날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둘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뉘어진다는 거죠. 나뉘어지는 거예요. 계속 나뉘어지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의 삶에, 내 세상 가치관에, 내 삶의 정체성에, 나의 삶의 방향에, 내 삶의 이 존재, 나의 이 존재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정체성은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쁨이다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만족이다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족입니다, 나의 기쁨이다가 외쳐서 되는 게 아니고 그게 그냥 흘러나오는 거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복음이다. 근데 갈라디아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그 뭔가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으니까 너가 뭐 해가지고 거기에 믿음의 근거를 둬라. 은연중에. 그러니까 행동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동일한 모습을 하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참된 복음을 아는 자는 방치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참된 복음을 제대로 알아서 우리가 이 참된 복음을 향해서 제대로 나아가고 그 복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을 뒤바꿀 만한 능력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갈까요? 복음은 인생을 뒤바꿀 능력이 있다. 우리 죽동 회복의 교회는 우리 이 참된 복음의 특징을 바로 알아서 참된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참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 다시 읽고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우리도 이런 고백이 내 삶에 이런 흔적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삶으로 이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